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최고 선교지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을 딱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준다는 것은 교회 성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고 했어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 한 번 드리면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장로님 웃으시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한 사람의 예배 승리가 모든 것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의 예배로 그 한 번의 예배였는데 저의 인생이 싹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가는 곳이 전도 현장이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가릴 게 없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다. 오늘 제목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신앙의 발판, 우리 인생을 신앙의 발판 위에 세우자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을 딱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모든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의 주인된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오로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방법,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은 6번째 발판이죠. 내가 있는 모든 곳은 선교지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실수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현장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 계획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이루어진다. 마음 딱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있는 모든 걸 선교지로 누리려면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서론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선교지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항상 놓치지 않고 누린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이걸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지만 모든 거 합력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끝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니까 보디발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불신자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구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본 거예요.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야 진짜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어느 정도로 뿅 감동받았죠. 아이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에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고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된다는 말이고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저주재앙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게 되면 나머지 3절과 나머지 것들은 따라옵니다. 한 주간 혹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쳤다면 오늘 말씀 듣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잘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이번 한 주간 그대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있는 현장을 막 복음화 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의미를 누리시면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도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기도 속에서 직장 가시고요.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도 보시고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봐보세요. 그러면요. 다 문제 보는 눈이 싹 다 달라질 겁니다. 아,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기관, 부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들이요. 진짜 하나 돼가지고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입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수준을 넘어서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있는 선교지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부터 기도팀, 그 대표적인 모델이 초대교회인데요. 그게 올 한 해 우리 원단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단 말씀 제목이 뭐죠?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언약 잡고 한마음 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크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 누리는 거.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 내 욕심, 다른 뭔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539장을 그래서 선곡을 했는데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되는데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결과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그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초대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혀있던 15개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혀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안 되었던 경제의 문, 후대의 문, 미래의 문,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뭐만 했는데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렸는데요.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 성도님들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아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게 최우선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요. 생각만 바뀌어도 모든 보는 눈이 달릴 겁니다. 아 그래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시편 73편의 은혜를 딱 받다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언약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역사하니까 막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다. 베드로가 정확히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요. 주의 종이 베드로가 주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마음에 딱 담아보세요. 그래서 아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구나. 요셉처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거 놓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들은 결과 그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라. 하나님 자녀 되라.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자가 3천 제자, 예전엔 3천 제자, 지금은 3천 명의 아주 귀한 영혼들, 신도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영혼 구원,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언약자고 그 대상자를 두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직장과 가문과 영혼들이요 살아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셔서 막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흥황해 달라고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고 또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도록 그런 언약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 잡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했는데요. 알다시피 모든 가는 현장이 변화됐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는 모든 곳이 변화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될 거고요. 오늘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하신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기관과 부서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현장과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가문에 흘러들어가는 오래된 가문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현장의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딱 붙잡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요.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요셉처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팀이 안 된다면요. 우리 개인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이게 팀이 되어져서 요즘 말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 금요일에는 치유하고 토요일에는 서밋의 응답 누리고 주일에는 감사 축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찬스 사용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모든 삶 속에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이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이 비밀을 알았던 예레미야는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역사할 거야. 너는 뭐만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감옥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요. 영적 세계예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 받은 기도의 의미를 예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직속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도행 12장에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게 된 상황에서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아처럼 팀이 되어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뭘 알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시켜가지고요. 베드로를 옥문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이 그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충에 먹어 죽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돈을 버는 시간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가 진짜 똑똑해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비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내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 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더 좋습니다. 내 생각을 완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성교지 비밀을 누리는 방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건데요.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찬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알고 체험하고 내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 자녀가 있는 모든 곳은 성교지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알겠죠? 내가 있는 직장, 가정, 가문, 현장, 동네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성교지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문제 올 때마다 성도님들은요. 로마서 8장 28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 중에 선이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불신자라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신자라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미를 회복하게 될 때 내게 있는 모든 곳이 성교지이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전도 계획을 찾았어요. 요셉은요, 진짜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성교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과 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제일 먼저 있었던 현장이 어디죠?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가정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셉에게는 배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막 싸웠는데 특히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단 말이죠. 옷도 따로 입힐 만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거란 말이죠. 굉장히 시기했고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꿨단 말이죠. 그거를 막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너무 그게 확실하니까 형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을 했지만 형들은 듣고 네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되냐 이 교만한 놈아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이 작전을 짜서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셉을 없앨까 하다가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몇 이 형들은 좀 살리려고도 했단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알다시피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의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된단 말이죠. 인신매매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누가? 형들이. 지금으로 와서는 어마어마한 범죄죠.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그 결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고 머슴이고 하인이지만요. 그때 당시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때 노예를 어떻게 판단했다 하죠? 이 노예가
너무 비참하고 동물 같으니까 이 노예가 쓸모 있는지를 평가할 때 이빨을 본대잖아요. 이할 때 이가 괜찮으면 괜찮은 노예고 그러면 안 괜찮은 노예고 그 정도로 비참한 겁니다. 노예가요. 그랬는데 이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저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노예 생활하게 됐단 말이죠. 알다시피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요셉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누명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명 다 써봤잖아요. 저는 누명까지는 아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화병 생깁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막 우라통이 막 치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불신앙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고 막 노예되고 포로돼서 막 신세를 한탄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내가 가정의 현장에서도 또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총리가 돼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형들하고 이제 마주할 때 그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죠. 형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실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봐서도요. 이 땅에 큰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요셉이요. 딱 정확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7절, 8절에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후대대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바로 왕의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누리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대상자들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직장에서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달라질 거예요. 꼭 요셉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요. 요셉처럼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왜죠? 그게 답이니까요. 그게 맞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원불자불에 갇혀 있는 거는요. 이 비밀을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그 다른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들은 이제 야곱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이렇게 또 했단 말이죠. 그때 또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다시금 고백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형들같이 생각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가문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를 딱 누리고 복음을 깨닫게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렇게 욕심 안 부리게 되잖아요. 왜죠? 우린 그걸 뛰어넘었으니까. 우리 수준이 뛰어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안 보이게 되고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돼서 오히려 그거를 육신적인 걸 양보해도 될 만큼 왜냐 우린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딱 언약 잡고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처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 계획을 딱 찾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요셉처럼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정 문제 터지고 막 노예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면 정신 없을 건데요. 하나님은 근데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현장에서 노예 현장에서 경제도 배우게 되고 그 감옥에서 정치도 배우게 되고 아주 중요한 거를 배우게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됐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상황은 뭐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언약 딱 잡게 되길 바라고요. 신약의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특징은 요셉은 모든 상황을 전도 계획으로 삼았다면 바울은 모든 가는 곳마다 가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이 복음을 위해 생을 걸었습니다. 답을 완전 내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선교짐을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저런 장소 다 선교지가 있었지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리는 여종을 치유합니다. 점술인, 무속인, 점쟁이를 치유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죠? 매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신라와 어떻게 하죠? 신세 한탄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면서 그 간수가 구원받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뭘 찾았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아덴을 떠나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됐단 말이죠. 한 지역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죠?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지만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추방되게 됐는데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도 아덴 전도에서 딱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요.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브리스가 부부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뭐라고 말하죠?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자다.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 선교지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는 장소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로마에 또 들어가서 가택연금 상태였잖아요. 바울이요. 집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셋집에 갇혀서 집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 밖을 못 나간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물론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만요. 감옥에 들어가면 어쨌든 외롭고 가택연금 상태면요. 힘든 상태인데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왜죠? 바울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모든 장소는 선교지입니다. 핑계 이유 없다. 언약 딱 붙잡고 나는 바빠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 배운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이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 자체가요 최고의 전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면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난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는데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심장과 같다. 너무너무 소중한 제자라는 거죠. 확실한 제자를 찾은 거예요. 물론 감옥에 그럼 들어간 게 뭐 계획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 만약 가지 않았다면 오네시모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까지도 바울을 통해 제자를 삼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있는 모든 장소는 선교지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전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은 최고 선교지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조건, 현실이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기에 딱 좋다. 언약으로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바울처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 비밀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가 분명해요.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면 되면요, 내가 있는 선교지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려면요, 나부터 살려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매일매일 살려내셔야 돼요. 이 눈이 열릴 만큼 나 자신이 복음화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오래된 다른 것들,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되시길 바라고요. 이 정도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장로교 우리 단체가 칼빈 신학을 따라간단 말이죠. 칼빈 신학은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 부패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무런 소망도 가치도 없다. 창세기 3장에 완전 망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세요. 완전 망해야 될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예배드리고 사원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누리면 오늘도 예배 나와서 딴 게 할 게 없어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나 자신을 살려내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증인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딱 복음으로 나 자신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 나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 축복을 누릴 때 나 자신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예배와 사원을 속에 은혜 받고 힘없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책,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있는 것이고 개인 예배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함께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그 가정 가문 위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그때부터 우리 가문도 모든 것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선교지라 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선교지로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때부터 우리의 업이 선교지로 보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 산업, 학업, 우리 가문, 또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선교지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이때부터 선교지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 만큼 우리 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임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니까 요셉처럼 가는 현장마다 칭찬받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은혜 받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 300%로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은혜가 모든 삶 속으로 이어져서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도 알 만큼 직장 현장에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게 하실 거예요. 예전 랩넌트들한테는 10배로 뛰라고 했어요.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당연히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요,
과거 옛날처럼 안 살잖아요.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삶 속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직접 전도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이요,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지도 않았고 복음 전했다는 말도 사실 없어요. 요셉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 생활 있으면서도 바로왕이 보면서도 그걸 본 겁니다. 아, 진짜 요셉을 보니까 하나의 은혜가 함께하고 범사 형통하심을 모든 불신자가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있지만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끼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정상적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밭에까지 복을 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회, 직장, 현장, 가문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있는 지역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는 모든 땅에 임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가 받는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237 5천종을 향하여서 함께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다. 우리 지난주 확인했죠. 하나님 자녀가 밟는 모든 땅은 지붕 없는 교회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것은 선교지다. 나 자신이, 우리의 가문이,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이 최고 선교지다.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이 뭐다? 선교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내가 있는 하나님 자녀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딱 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아까 서론에서처럼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누리세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임마누엘 비밀 딱 누리면서요, 매일매일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 사실 끝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나의 방법을 가지고 아침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나타나도록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불신자들이나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사원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영적인 힘도 얻지만요, 그 시간에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단 말이죠. 그때 운동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게 그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서 운동도, 나에게 알맞는 운동도 하시고, 또 그 기도의 힘을 얻으면 지혜도 생깁니다. 이때 올바른 선택과 판단,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도 기도 속에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요, 그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그 속에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도 보세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 다 기회가 됩니다. 축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나만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계속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서 내가 있는 곳에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을 찾을 것이다. 내가 있는 동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한 사람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전달할, 말씀 운동할 장소가 열리게 해주시고, 한 시스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다락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 지역에서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났단 말이죠. 그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런 한 사람, 나와 같은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과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래서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나와 같이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고 기도로 각인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사 이번 한 주간도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알고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고 누리게 하사 내가 있는 곳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을